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지금 제사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제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습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모습이, 그림자 같은 모습이 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오늘 우리가 보는 속죄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이런 번제며 소제며 화목제며 속죄제며 또 우리가 다음에 볼 속건제며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런 제사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언약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제사가 이제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영적인 해석으로 볼 때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효력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첫 번째 1절부터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인간이기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서 범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도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를 드렸어요. 수송아지는 이 제사법에서 드리는 제물 중에 가장 값비싼 제물이에요. 수송아지는. 그만큼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이 책임감, 그 직분에 대한 종교적인 책임감이 엄중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귀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려야 돼요. 꼭 이것과 같지는 않겠지만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그만큼 교회의 지도자들은 처신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신중. 더 큰 책임감이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4절 말씀처럼 제사장도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속죄의 과정을 통해서 속죄의 피가 흘려져야 제사장도 용서받는다. 이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속죄의 피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죄의 피를 통해서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제사장도 오늘 읽어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끌어다 놓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수송아지 제물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의 죄를 전가받은 희생 제물은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져야 돼요. 죽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증이에요. 예표예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제사장의 죄 때문에 흠없는 수송아지가 희생되었듯이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직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해결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덕분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두 번째 효과는 죄 문제의 영원한 해답이다. 영원한 해답. 오늘 보면 희생제물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손에 찍어서 손가락에 찍어서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렸다라고 5절에 나와요. 7번 뿌려야 돼. 7번. 이 휘장이 뭡니까? 성소 안 회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경계가 바로 회막이에요. 휘장이에요.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법궤가 놓여 있는 곳,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인데 죄인은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래서 제사장은 속죄의 피를 지성소 앞에, 그 지성소 앞 휘장에 7번 뿌리는 것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아요. 이 속죄의 피가 없이는 용서도 없다라는, 희생의 속죄의 피가 있어야만 용서가 있다. 특히 왜 7번 뿌렸을까? 희생제물의 피를 7번 뿌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7번은 7은 이스라엘에서 완전함을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속죄의 피를 7번 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완전히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이 7번 뿌리는 피의 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완전하다라는 능력의 예표이기도 해요.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의 피를 그렇게 죄 용서를 받는데 사용하고 수송아지를 피를 찍어서 손가락으로 7번씩 뿌리고 그렇다고 영원히 해결되느냐? 아니요. 그 죄의 문제만 해결됐어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갔는데 또 제사장이 또 다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또 속죄제 또 드려야 돼요. 또 7번 뿌려야 돼요. 수송아지 잡아서.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의 제사예요. 완전한 속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속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형만 보여주는 거예요. 틀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만.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됐어요. 반복해서. 완전한 속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죄는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상징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회막 안에 있는 구원의 뿔을 잡으면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잡고 있는 동안은 살려줘야 돼요. 잡고 있는 동안. 이 향단의 뿔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그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구원이 여기에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도 이런 똑같은 속죄의 과정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죄사하면은 반드시 희생제물에 피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이 희생제물의 피에는, 속죄의 피에는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있고 공의를 세운다, 만족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킵니다. 단 한 번 흘리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죄의 영원한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생각과 마음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같이 등장할 때 그 마음이라는 것을 원어 성경을 보니까 콩팥, 우리 몸에 있는 콩팥 있죠, 콩팥. 피를 거르고 하는 이 콩팥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마음에.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니까 생각, 마음, 이 콩팥이 서로 연결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번제나 이 속죄제에서 우리가 화목제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죠? 간, 그리고 콩팥의 기름, 콩팥을 떼어서 그것은 사람이 절대 가지거나 먹지 말고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라.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번제에서도 나왔고 화목제에서도 나왔고 오늘 속죄제에서도 그 말이 나와요. 이것은 간과 콩팥과 그 기름을 태우라는 것은 우리 몸의 행동의 근원이 되는 이 생각을 태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태우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과 콩팥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 몸의 독소들, 좋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이나 콩팥의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뭐 합니까? 병원에서 피 속에 있는 독소를 못 걸러내니까 투석을 받잖아요. 투석을. 일주일에 막 2번씩 투석을 받아요. 왜? 그 피 속에 있는 독소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간과 콩팥이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없으면 우리가 독에 감염돼서 죽으니까 투석을 한단 말이에요. 피를 깨끗게 해주려고. 걸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간과 콩팥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우리 마음은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이게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나쁜 것일까? 선한 것일까를 걸러내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간과 콩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간과 콩팥이 건강해서 잘 걸러줘야 우리 몸이 건강하고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서 나쁜 것들을 잘 걸러내야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각은요, 분석하고 상황을 걸러내는 기능이 완전히 고장났다는 소리예요. 완전히 고장났다는 거예요. 고장났다는 거는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삶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는 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인간 우리만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간다? 불가능하다는 소리가 되어버려요. 왜?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니까. 목사님, 제가 잠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보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 새날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태도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부패한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고장난 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뭔가 그것을 내가 해석하려고 한다면 생명의 말씀인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섭취할 수가 없고 낭비하는 게 돼요. 버려지는 게 돼요. 우리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으로. 고장난 콩팥과 간 때문에 생명의 상징인 피가 그냥 버려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말씀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는 비결은 뭐냐? 소리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할 수 있으면 암송까지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자꾸 말씀을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이해하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크게 읽으세요. 소리내서.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세요. 그것이 내 생각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려는 것을 태워버리는 작업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고장난 생각과 마음을 고치는 작업이에요. 덮는 방법이에요. 덮는 방법이에요. 땅의 장막에서 제사법에서 구약에서 콩팥과 간을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처럼 인간은 간과 콩팥은 손대지 말라고 하신 그 제사법대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야 돼요. 완전히 드려야 돼요. 그거는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덮여져야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되어야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거룩했던 제사장들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속죄의 피가 필요한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자랑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